오늘은 불가능 없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크리스마스 앞으로 말씀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예언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똑같은 천사가 나타나죠.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지 묵상하고 싶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는 자기 계열의 차례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제사장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주님께 그 예배, 그 향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받는 것이죠. 밖에서 사람들은 모두 기도하고 있었다고 써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예배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무엇을 기대하면서 오십니까? 많은 분들은 나의 그 기도 제목, 나의 고민 그것을 위해서 정말 응답받기 원하고 또 격려받기 원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마음, 우리의 모습, 인생 그것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CGN TV 챌린지를 받으면서 맞다. 정말 저희들의 기독교의 목적은 예배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더 예배 없는 곳에 우리가 나가는 그 선교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주일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가랴에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천사를 본 사가랴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네, 천사를 보는 사가랴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계속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도 그렇고 지난주 베드로도 그렇고 정말 그 놀라운 그 순간에 또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계속 봅니다. 가브리엘라는 그 천사가 나타나는데 다니엘 8장에서도 그 가브리엘을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블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브리엘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이 환상의 뜻을 말해 주어라.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오자 나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아, 이 환상은 세상 끝날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내게 말하는 동안 나는 땅에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해진 세상 끝날이 올 때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려주겠다. 네, 다니엘서 8장에서 다니엘은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는 것보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바빌론, 페르시아에 섬겨 있었는데 페르시아도 망가지고 또 다음에 제국들이 또 나타났는데 모든 강한 나라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영원한 나라가 온다는 것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다니엘은 그 천사 가브리엘을 보면서 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천사 가브리엘은 그 다니엘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기절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저는 기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중요하고, 나의 인생이 중요하고, 나의 명예가 중요하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영원히 이끌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가랴에게도 그 똑같은 천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사벳이 내가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여라. 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의 소망도 있는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가 됐을 때 그것이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A, B, C가 있고 하나님께서 A, C를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그거는 대답을 못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B를 주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천사 가브리엘을 사가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이죠. 나이가 많은 부부였는데 아이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기도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믿으면서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사가랴의 마음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름조차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아이들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불리될 것이다. 요한, 주님께서 은혜가 기쁘시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의 가족은 경험할 것이다. 요한 통해서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천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은 설명해 줍니다.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나타나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 아이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정말 아이가 나타나는 것만이라도 엄청난 기쁨이 있겠죠. 그리고 정말 그 자기 아이가 태어났으면 정말 그 새로운 인생의 그 스테이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시선으로 그러면 결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가?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기쁨인가, 목적인가?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파트너를 계속 파트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랑 아직까지 만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정말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애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오랫동안 주님께서 그거를 아직 허락해 주시지 않은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모든 주위 사람들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한 분 한 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이 아기가 되고 나면 이렇게 키우고 싶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읽겠습니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자기 인생도 그렇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주일날 학교 선생님들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쓰임을 받기, 정말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도로 위대한 쓰임 받기 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그런 계획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 될 것이고 술 취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향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기쁨이 됐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왜 그런 기쁨이 됐었습니까? 그냥 착한 분이 아니고 너무 친절한 분이 아니고 사랑 넘치는 사람보다 세례 요한은 오히려 엄격하고 스트레이트하고 만치처럼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그런 설교자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여기에 많이 계실 텐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아이들의 건강, 아이들의 미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 모든 만족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다 알 겁니다. 아는데도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또 우리의 다른 마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나도 기쁘고 주위 사람도 기쁘고 우리 인생이 이 지상에서 끝나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지금 연산에서 하윤정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래도 하윤정 목사님이 그 영상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에 남기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죽어도 TV에 안 나와도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우리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정말 저런 분 계셨기 때문에 내가 서야 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에
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해주시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목적, 하늘의 계획을 들으면서 예배하고 또 제사였던 사가랴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8절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네, 저희들은 모세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이런 그 대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청년 때는, 학생 때는 그 사가리야를 또 아브라함을 왜 안 믿었냐, 왜 그런 마음이 있었냐,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또 점점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 의학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을 정말 가지기가 어려운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가랴에게 주시는 말씀이랑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이랑 똑같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다니엘아, 사가랴 그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마스크 전도합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부담 되십니까? 많이 전도해왔는데 그래도 또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일본 사람 정말 어려웠어. 일본 사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일본 친구가 없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12월 달 주님, 정말 주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저에게 정말 진정한 일본 친구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종교가 다를지라도 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의 건강, 상대방의 생활, 상대방의 가족 인생을 걱정하면서 서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가랴는 그렇게 나는 못한다고 말을 했는데 천사는 가브리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너는 벙어리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날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다 이루어질 내 말들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 어떤 이름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God is my hero. 하나님께서 나의 영웅이다. 너무 멋진 이름이 아닙니까? 천사로서 능력도 있고 천사로서 엄청난 역할이 있었던 그런 존재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지어지는 이름은 내가 히로가 아니고 내가 주인공 아니고 나의 메시지가 아니고 God is my hero. 하나님께서 나의 영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하는 존재다. 그것이 가브리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김장훈 목사님, 그리고 박두진 극자님, 또 다른 스타프들, 한국 스타프들도 있고 계시고 일본 스타프들도 있는데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일본으로 가라고. 일본 사람에게 아직
그 복음을 아직 못 들고 있는 1억 2천 명의 일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낼 것이다.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그리고 억울한 경험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CGN TV 스타프 그리고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 분들과 회의하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회의 방법은 한국이랑 너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결정되고 나서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거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일본 사람이지만 그 일본 그런 조교파 모임에서 여러 가지 회의 그리고 집회를 준비할 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많이 설명해 주세요. 일본은 어렵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것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안 모일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그 편면만 계속 우리가 먼저 1시간 정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고 나서 그래도 하나씩 미루고 나가면서 겨우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본에서는 아직 선교사님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의 인내, 그런 분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보니까 일본 목사님들, 저도 그렇고 비전이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일본 목사님들이 비전 회복되면 이 나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다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보고리가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주처럼 해석하시는 목사님도 그렇고 계시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을 못하게 되는 이 기간은 사가랴에게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 됐다. 왜냐고요? 침묵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도 말을 하고 뭔가를 보면서 그래도 기도하는 거랑 완전히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가랴는 엄청난 하나님과의 1:1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그 특세 시작합니다. 정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저는 놀랐어요. 그 목사님들,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다 다릅니다. 저도 흥분하는 만큼 이동호 목사님께서 시작하시고 정말 그 지금 한국 교회 정말 그 리더분들이 오늘 그 모여서 이 코로나 위기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도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달 우리는 그냥 뉴스만 보고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그냥 어두운 뉴스만 보고 우리는 거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갈 것입니다. CGN TV랑 함께 지금까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공간에 우리는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12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지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다음 주는 그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할 텐데 37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그래서 나의 마음이 아니고 내가 히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일을 저의 인생에게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神様にとって不可能なことは何一つありません。主よ、どうかあなたが望んでください。2020년도 이 크리스마스 때 주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 나타났던 것처럼 저희들이 동교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계획이 아니고 저희들의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의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본 땅에 이 아시아에게 이 세상에게 2021년도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CGNTV 한 명 한 명에게 기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교오늘 그리스도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그물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여, 예수님의 사랑만,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엄청난 능력과 영광 받을 수 있는 12월 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의 응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바라볼 때 저희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 12월 달 주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